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 된 인도자. 자신이 소경인데 인도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경인데 사람들을 인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자신들이 소경인 줄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이 소경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은사주의로 인해서 은사주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은사를 받은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인도하고 이끌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들이 소경인 줄은 인정하지 않고 몰랐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기도원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실제로 소경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 보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렁텅이 속에 빠뜨려 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기도원들이 있는데 좀 유명한 기도원들 가운데 어떤 기도원도 있냐 그러면 어떤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그 원장님이란 사람이 애언을 해주는데 10중 8구 애언의 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당신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예언을 10중 8구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도원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큰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경들은 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둔 다음에 그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주의 종이 된다고 배웁니다. 그러한 소경들을 양산해 내는 실제로 소경된 인도자들.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대 때 있었던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소경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죠. 물론 성경에는 무엇은 있냐 그러면 성전도 있고 성전에 금도 있어요. 성경회가 성전을 어떻게 짓고 세운다. 성전에 어떤 금으로 만든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사용했던 성전에 제사에 사용했던 그릇들부터 시작해서 기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있는데 이제 맹세도 있어요. 서원도 있고 맹세도 있어요. 서원이 맹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도 있고 서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소경된 인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하고 성전의 금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하고 맹세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만의 독특한 사상과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끌고 나갑니다.
성견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성견으로 맹세해도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 그럼 맹세하고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죠. 성견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시대에서는 지금 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하고는 지금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살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얼토당토하는 일이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젖어 들어가 버린 사람은 그게 얼토당토 아는지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라고 하는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의외로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란 건 결국은 김일성이를 신으로 받들고 모시고 살아가는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 사상은 북한에 3대 세습을 낳고 그리고 그들의 3대 세습하는 그 김씨 일가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체 사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과 믿음 기독교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안에 어떤 이가 예수님도 믿고 주체 사상도 따른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말하는 사람 가운데 주체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지도자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가치관 속에 어떤 사상 속에 세뇌되고 주입돼 버리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정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벌어지고 맙니다. 노무현이라는 그 전에 자살해 죽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또 장례식마 되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발광하는 얼토당토하는 일. 그 사람의 죽은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면서 분향소를 전국에 세워가지고 우상숭배 속에 전념하는 얼토당토하는 이 악하고 악한 일이 한국 땅에는 벌어졌습니다. 노무현이란 사람이 자살해 죽으면서 그를 NCCK에서는 그가 예수님께서 죽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노무현이가 자살해 죽은 그 핏자국이 NCCK 통합이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 한국교회 절반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그 NCK가 발표한 것은 노무현이가 죽어서 죽은 부엉이 바위에 흘린 그 핏자국이 예수님의 핏자국 같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다. 이 인류의 죄를, 이 대한민국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갔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것을 그들이 발표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숭배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교회에서 분향소를 차려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신자들, 집사님, 장로님들,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자체도 가서 울고 통곡했던 아주 악랄한 짓들이 대한민국 땅의 첫째 방광복곡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거죠. 정말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에 미치고 빠져버리면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졌는데 그런 내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극단적인 그 NCK라든지 교단 중심의 정치성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와 버렸는데 그게 정상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학교를 실제로 저야 이제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녔고 합동 측의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보수적인 신학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원하는 통합의 어떤 장신, 한일장신, 그 다음에 부산장신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감신대, 목원대, 그리고 한신대, 이런 무수히 많은 협성대, 서울신대, 무수히 많은 신학교들의 신학사상은
완전히 종교 자유주의 속에 들어갔고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신학생들이 배우고 살아가면서 목회의 길을 걷지만 종교인,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교인의 지도자로 양성해 내는 것이 지금의 실태이고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아주 이상하고 기괴하고 엉망이 되고 끔찍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세계 속에서는 정상이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토당토하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주장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길을 따르고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견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견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 돈 이야기죠. 돈으로 성견의 금덩어리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해석과 설명이 있었겠죠. 왜 성견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지. 그러나 성견의 금덩어리로 맹세하면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을 막 했겠죠. 자의적으로 합리적으로. WCC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WCC에 대해서 옹호하고 막 설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WCC가 지금 이번에 부산 총회가 10차 총회인데 9차 총회 때까지 무슨 주장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말하자면 뭐 2차 총회 같은 데서는 아예 공산주의 같은 것을 말하자면 신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중국의 모택동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 공산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말하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동등하다. 다 서로 간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해 왔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성경의 근본주의, 하나님 말씀에 있는 신학, 성경 말씀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개종금지주의. 개종금지주의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을 결코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10차 부산 총회에서도 개종금지주의를 주장한다고 그래요. 뭐 그것은 계속 주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교라는 개념 속에 미시오 데이 그들의 말하는 성교라는 개념 속에 걔네들이 주장하는 WCC에 주장하는 성교 개념은 뭐냐 그러면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갔어요.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예를 들어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작은 규모고 그리고 거리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이슬람교를 잘 믿도록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는 게 WCC에서 말하는 선교예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 다음에 또 WCC에서 말하는 선교는 뭐냐 그러면 농민 혁명을 일으키면 그게 선교고 노동운동을 일으키면 선교고 사회의 잘못된 부조를 뒤집어 푸고 혁명을 일으키면 그게 선교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선교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않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일들 속에 또 혼합 종교의 어떤 예배 양식을 다 들여와서 말하자면 지난번에 한 몇 번에 걸쳐서 했던 주술, 사술, 무속 그런 구다는 것들 그것을 그들의 예배 속에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뭐 무당 짓을 했던 정머식이 그 완전히 그냥 기독교 학교로서는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그런 이화여대 같은데 그런데 교수를 불러다가 완전히 구술해버린 거죠. 귀신을 불러들이고 초혼제를 하면서 그것도 말하자면 뭐라고 본 거예요? 예배라고 본 거예요. 걔네들이 말한 예배는 그거거든요. 종교 혼합주의 예배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에 한기총과 NCCK가 종교 혼합주의 예배를 배격한다 주장했을 때 그러되면
WCC의 기본적인 취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명백하게 드러난 일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보면서 몇몇 교회나 몇몇 목회자 빼놓고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식과 지극히 정상인 것이 몰상식하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견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견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하는 우리 시대에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당시 해석됐느냐 하는 것까지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주장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명백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17절에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우맹이요 소경들. 우맹이란 말은 이 바보 멍충이들,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이 멍청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가리라.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가래. 주님께서는 근데 명백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맹이여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소경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해석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긴 것처럼 보이면 해석이 잘못된 것일 뿐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비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 대해서 냉엄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 이들의 실체와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판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너희 중에 이 같은 것을 판단할 자가 적으냐? 왜 판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요. 주님께서 우맹이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소경이다. 이 소경들아. 이 우맹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맹들아 소경들아 말씀하시는 것은 두 부류를 다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소경된 지도자들, 인도자들하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소경들,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소경이니까 그들의 말을 맞다고 환장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소경이니까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우습고 우스운 일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 집사님도 어젠가 이야기하셨죠. 전에 다녔던 교회의 어떤 전도사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잖아요. 뭐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맞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그런 것을 이제 개신교의 어떤 통합직의 전도사도 그런 사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한일장신대 같은 데 가면은 교수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냐 그러면 그 천주교의 그 색채를 지닌 교수들이 많아요. 그쪽의 사상들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쪽의 걸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뭐 그런 한일장신대 뭐 이런 데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 통합직 같은 데는 진짜 오래됐고 더 오래된 데는 감신대, 목원대, 그다음에 한신대 뭐 진짜 오래됐어요. 그런 데는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런 초교파 신학교나 아니면 미션 스쿨에서 나타나는 종교학과 같은 경우, 신학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더러워져 버렸고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니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뭐 큰 것으로 맹세했으면 그것이 더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예물이 있으면 예물로 맹세하는 거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 제단이 예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된다. 이제 그렇게 확장되는 버전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이유와 해석하는 설명들이 있죠. 설명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엉뚱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정말로 맹세하는 본질을 그렇게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한다, 성전으로 맹세한다 그래도 사실은 제단으로 맹세한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맹세다. 하나님에 대한 맹세인데 왜 안 지켜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맹세를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느냐? 너희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맹세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맹세인 줄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대한 맹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소경들아, 우맹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쳐져 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점점 많이 상식이 몰상식이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벌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까지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도 이제 몰라져 가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가르치는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간디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간디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간디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용서인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23장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실천이 아니면 그걸 이루심이 아니면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도 많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많이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공의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의로움 속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WCC에서 말하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정의와 의가 전혀 아닙니다. NCCK 애들이 꽤 많이 주장하는 건 평화, 화합, 하나됨, 그다음에 정의, 공의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알맹이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의의 알맹이와 내용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들려오는 성경을 억측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석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장악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시금 장악해 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이미 어그러져서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고 잘못된 사람들을 목회자로 양산해내는 시스템 속에 들어온 지가 수십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 신학교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고 듣는 대로 미련하게 무식하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져서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소경된 이들을 다 끌고 와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구렁텅이 속에 다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주님의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베나더 지옥 자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만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간단한 지혜로 변론을 하시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을 이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지각이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들을 때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서 극단적인 것 또한 미혹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하고 어그러진 것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구덩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며 참된 진리 속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소경들 인도자가 많아지고 우맹들이 많아지고 소경들이 많아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흥왕하기보다는 감추어지는 것처럼 바르게 말씀을 설명하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이들이 사라져 가는 때에 우리들이 우맹이 되지 않고 소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